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투자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 교회가 어떤 일이나 또 개인의 교일, 개인의 일, 사업, 그런 것들이 계획도 좋아요, 의도도 좋아요, 어떤 목적도 굉장히 좋은데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이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일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일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쳤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크레이지 개념이 아니에요. concentrate,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전념하고 어떤 전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크레이처럼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사역에 미쳤다고 하는 의미는 내 생각이나 내 관심이나 내 정성이 그 일 속에 집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미쳐버린 사람은 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맡기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미친 듯이 달려가면 그 달려가는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5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더불어서 7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어떤 인간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들은 필요로 했겠습니까? 이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고 첫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깊게 숨을 몰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그들이 제자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 없이,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육체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 일은 세상 경험으로 하지만 주의 일은 은혜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과 지혜와 그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하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첫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구제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뭐가 없었느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지혜.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군장으로 삼고 보내는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행하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무턱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밀어붙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뭘로 삼아요? 첫째,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두 번째, 온 백성들이 합당히 여겨요. 저 사람 군대 장관 되는 거 문제없어. 세 번째, 사울의 신하들도, 시기할 만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유 하나가 뭡니까?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지혜는 잔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은사를 보실 때 지식의 영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을 잔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학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공부 좀 제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배웠어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공부한 것이. 그러나 굉장히 그 사람 속에서 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이 주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우시는 자, 도우시는 분. 자,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 보혜사,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가요? 성령이요. 믿습니까? 보혜사가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의 영으로 나타나여 주셔서, 여러분 꼭 그 순간에 내가 무언가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때 생각이 나고, 그 순간 왜 이 생각이 났지? 할 정도로, 내가 깜짝 놀라버릴 정도로, 원래는 그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게 생각이 나는, 그게 여러분 도우시는 보혜사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사역과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지혜의 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는 그 대단히 지혜 있는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를 배우면 열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죠? 그에게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집어넣어 줘도, 그냥 아무리 가르쳐 줘도 도무지 깨달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거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면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지혜의 베이스가 뭡니까? 지혜의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믿습니까? 여호와를 정말로 잘 경외하고 여호와께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근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따라하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지혜가 약해. 그러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번째,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대, 뭔가를 바라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한때 민족 해방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실패로 끝났습니까? 그는 실패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실패의 아픔조차도 잊어버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잊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40년 전에 민족 해방의 열정과 꿈이 있었지.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렸고 그때 실패했다고 하는 아픔과 부끄러움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난 틀렸어. 난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소망을 기대합니다. 내 주위의 현실보다, 내 주위의 상황보다 여러분 믿음을 기대하고, 사람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사람이 뭐 잘 되면 막 잘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나고, 안 되면 굉장히 내가 디스플레이당하고 다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환경보다, 내게 주어진 현실보다, 조건보다 목표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사역, 내가 선택한 사역이 여러분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선택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거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거야.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선택한 이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건강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에 열망을 하고, 뭔가 그에 대해서 자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 중에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포기하고 핑계하고 좌절하고 회피하고 바보처럼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싹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원만한 인간관계란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선택하고 일곱째 선택할 때 누구의 그 일을 맡겼습니까?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칭찬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성공하려면 원만한 인간관계에 덕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원만한 인간관계의 덕입니다. 아까 이미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 지혜롭게 행한 이 속에 원만한 인간관계, 누구한테 척을 지지 않고 누구한테 담을 쌓지 않고 누구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사울 왕은 그에게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라. 리더로 삼게 되는 거죠. 여기 지혜롭게 행함에 영어 성경은 behaved himself wisely 이런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기롭게 행했다, 명철하게 행했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지혜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였겠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따라합시다.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이 원만한 인간관계로 그 지혜를 설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 의지를 이루고 내 어떤 잔머리를 이루고 하는 것을 원만한 인간관계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지혜는 좋은 사람들과 덕을 세우는 일에 설정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만을 버려버립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진실하고 묵묵하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덕을 세우며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는가를 아는 것이죠. 결국 이 다섯 가지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7절에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겨요. 죄인에게 맡겨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걸 맡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래, 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 이 일을 해. 포도원 품꾼 주인이 품꾼들을 시장에서 구할 때 마지막 11시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끝날 1시간 놔두고 간 사람입니다. 형제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가? 그래, 그 사람 말이, 저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일해라. 아침 일찍부터 1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는 하루에 1달란트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사람은 계약 그거 없어요. 그냥 일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 일을 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한 거죠. 나중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 간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얼마를 주냐면 1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나, 와, 이 주인이 굉장히 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저 사람이 1달란트 받았으면 난 2달란트, 뭐 3달란트, 뭐 5달란트 기대했겠죠. 그런데 1달란트밖에 또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죠. 주인이요, 왜 나한테 똑같이 1달란트 줍니까? 난 너하고 1달란트만 약속했는데 네 거나 가져가라.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일한 사람은 1달란트 때문에 일한 사람이고요, 11시에 일한 사람은 나를 써준 것이 고마워서, 내가 지금 가서 일하는 것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품삯을 바라고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써준 것, 나를 저 포도원의 봄꾼에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1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